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 소명이가 7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잠도 오고 피곤하고 춥기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뭔가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막 우기고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침대가 좁잖아요. 괜히 미안하고 멋쩍어서 팔베개를 해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괜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소명이 몇 살? 그랬더니 늘 하듯이 단답형으로 7살 대답을 해요. 제가 키트 가다는 듯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소명이 다 컸네. 내년에 학교 가네. 그랬더니 7살 아들이 저더러 그럽니다. 아빠는 몇 살? 순간 제가 당황했지만 아빠는 38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아빠는 이제 교회 가야 하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그냥 라임을 맞춘 아이의 말이었는데 제 머리를 땅 때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애도 다 커서 이제 곧 학교 가는데 나도 다 커서 목사가 됐으니 교회 가서 제대로 섬겨야 하겠구나. 잠이 확 깨서 일어나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컸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다 컸네? 이 말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 1살 보고도 다 컸네? 그러고 2살 보고도 다 컸네? 그러고 3살 보고도 다 컸네? 그래요. 7살, 8살 보고도 다 컸네? 그럽니다. 1살더러 다 컸네라는 말은 걸음마를 하고 사람을 알아볼 줄 아네? 이런 뜻이에요. 2살 보고 다 컸네 하는 말은 이제 젖도 떼고 다른 음식도 잘 먹네? 이런 뜻입니다. 7살더러 다 컸네라는 말은 야, 너 벌써 내년에 학교 가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다 컸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다 컸다가 아니라 때에 맞는 성장을 잘하고 있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한국 언어가 그렇습니다. 한국 정서가 그래요. 그런 걸 보고는 다 컸다라고 표현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아이들을 대견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순간순간이 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겹친 적이 흔하지 않은데 이 좋은 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을 향해 다 컸네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출생의 비밀, 탄생 얘기는 나오는데 성장기는 훅 건너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어릴 적 에피소드를 딱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평범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나이에 맞게 자라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셨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공생애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유, 우리 예수 다 컸네 소리를 듣는 그런 성장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던 그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요즘도 어린이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아이들 데려갔다가 아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애들 어릴 때 어린이날 일산 호수공원에 데려갔는데 하루 종일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방송. 아유,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얼른 찾아가세요. 하루 종일 그 방송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아유, 아이들 간수도 좀 잘 챙기지. 예,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챙겨서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예, 그런 이유도 좀 있겠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다 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12살이라는 나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줬습니다. 어른이 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어요.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 현대 이스라엘 나라도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엄청 빠르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더 일찍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뭐 요즘은 30세가 넘어도 어른같이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자 어린이는 12살 이전까지는 어머니 소관이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누나, 고모, 이모 같은 그런 여성들의 전용 공간에서 온갖 사랑, 귀여움을 듬뿍 받으면서 편안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2살 딱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고 그때부터 여성들의 품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남자들의 세계로 넘겨집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 급격하죠. 우리 현대인들 어때요? 유아기가 있고 뭐 소년기, 청소년기 차례로 다 거치고 나야 이게 어른이 되는데 이스라엘 옛날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아기에서 약간의 과도기만 살짝 지나면 곧바로 다 컸네, 성인이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죠.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데 봐주지도 않고 전혀 자상하지도 않습니다. 엄마 품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자랐던 아들을 아주 엄격하게 키우는데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채찍을 아끼지 마라, 매질을 아끼지 마라. 정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이 악물고 버텨내면서 성인 남성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런 문화에서 볼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린 정황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식 하는 나이예요. 유월절. 그 좋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속도로 걸어가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강도와 도적대,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안 가요. 명절 시즌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족별로 열을 지어서 집단으로 이주를 합니다. 집단으로 이동하다가 해가 지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군을 합니다. 선두와 후미는 성인 남자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걷고 그 중간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렬을 이루어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그룹에서 걸어가셨을까요? 그렇죠.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갈 때는 성인이 아니니까 중간 그룹에 노약자 그룹에 끼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또 성인식까지 잘 치렀어요. 어른이 됐어요. 이때부터 어엿한 어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때에 어디에 끼어서 걸어가야 하냐? 이게 애매하게 된 겁니다.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다들 잘 가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중간 대열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가 안 보이네? 야, 성인식 했다고 벌써 어른들하고 같이 걷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선두와 후미의 남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안 보이는데 아유 아직도 엄마 품에 있고 싶은가 보네. 아유 이번까지만 봐줘.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 44절처럼 다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하루길을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해가 져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려고 할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네,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예수야 아이고 너 어디 있냐 소리 지르며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얘가 도적대에 잡혀갔나? 맹수에 물려갔나?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샅샅이 찾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찾아 헤맨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사흘 동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요거는 좀 우리 예수님이 엄마 아빠 속썩인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렇죠. 도적대에 잡혀간 것도 아니었고 맹수에게 물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며칠째 나 홀로 성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46절과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 안에서 수준 있는 성경학자들, 선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하고 심도 있게 토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있는 선생들이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통찰력 있는 답변에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아마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을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곧 이렇게 나무랍니다. 야, 너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알아? 부모로서 당연히 할 꾸지람을 했죠. 그때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보통의 대답이 아니에요. 12살 성인식을 하신 예수님, 거룩한 성전을 방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뭇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와 깊이에 흠뻑 빠져서 집에 돌아갈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을 잃은 게 결코 아닙니다. 다 크신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제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자, 이게 핵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습니다. 다 컸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부모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크지 못하게 가로막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 다 컸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유치부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우리 아동부 예배에서 의젓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중고등부 예배에서 찬양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청년부에서 예배하며 취업과 결혼을 위해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다 컸다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더 깊이 잘 듣도록 팍팍 밀어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의 신앙체험과 영성훈련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에 잘 보내주시고 수련회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딴 데 가지 마시고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새겨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어야만 진짜 어른인 거예요. 우리부터 진짜 어른이 되셔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진짜 어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대 유대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많이 있지만 내 아버지라고 적고 있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이 호칭은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무지 아픈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백날 말로 해도 백날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아유 도대체 왜 저러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보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모습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이가 오래 방황하지 않고 금방 정답을 찾고 바르게 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참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결론적 요약이 51절과 5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표현,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이쁘게 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12살의 기록 이후에 18년 동안의 삶은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대가족의 맏아들이셨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고 요셉의 죽음 이후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18년 동안 여러 많은 일을 겪었을 것이고 아픔도 겪으셨고 인생에 대해 깊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몸이 자랄 뿐 아니라 사람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와 통찰력, 즉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만 자라고 몸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가 함께 자라야 됩니다. 그런 성장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스러워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다 컸다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로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서 때마다 있어야 할 곳, 섬겨야 할 곳에 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며 말씀을 새겨 듣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헌신하는 진짜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더 위해서 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